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스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전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의 대저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우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또 돌이키고 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0장은 이제 9장에 나왔던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 기브온 주민들을 다시 받기로 결정한 여호수아, 그리고 그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그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 기브온 마을 앞에 모여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오늘 그 가나안 연합군들에 대한 본문이 바로 오늘 10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와 함께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 이야기가 이제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전쟁,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 전투,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 이후에 이제 또다시 이어지는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 중부 지방을 점령하고 들어와서 길갈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까지 승리로 마친 이후에 이제 또다시 이어지는 전쟁인데요. 그런데 이 전쟁은 조금 다른 전쟁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물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고 또 전쟁해야 하는 운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운명이지만 이번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시작해서 한 전쟁이라기보다도 오늘 기브온 족속,
즉 9장에 나왔던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하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작된 오늘 전쟁이라는 점이 이전의 전쟁과 좀 다른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피할 수만 있다면 조금 피하고 싶은 그러한 전쟁이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또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전쟁은 여러 가지의 이제 불편함과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무엇보다 군대의 규모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하여 예루살렘 왕이 모은 그 왕들의 숫자가 여기 5절에 쓰인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연합군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중남부 지방에 있는 이 왕들, 그 지역의 족속들의 왕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이 기브온을 치고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규모와 군대 면에서 이 전쟁은 만만치 않은 전쟁임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기브온 주민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냥 내버려 두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전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또 자신들의 군대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살 수도 있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 여호수아에게는 또 부담과 또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기브온 주민은 무엇보다 자신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오늘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해서 속아서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화친을 맺은 그러한 선택에 근거한 그 전쟁이라는 것이 또한 여호수아에게는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못한 채 그들의 변장술과 위장술에 속아서 그들을 받아들였고 물론 그 이후에 다시 그것을 바로잡고 또 그것 거짓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으로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에 편입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그러한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서 전쟁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깔끔하게 이들을 손절할 기회가 아닐까. 내가 직접 피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기본 내 잘못을 선택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오늘 내 피 흘리지 않고 가나안 한 족속을 또 내가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어쩌면 여호수아 마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규모의 면에서나 또 이들이 기브온 주민을 치러 온 사실이나 또 그래서 그 기브온 주민이 또 자신의 잘못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성격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래서 피하고 싶다면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러한 전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랬을 것이고 사람의 논리로는 그것이 맞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의 이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최대한 덜 손해보고 최대한 덜 피해보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상황과 또 현상을 파악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은 꼭 해야 하는 전쟁은 아닐 수도 있는 어쩌면 그러한 생각이 여호수아 마음에 들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미 보았다시피 이 전쟁은 그렇게 흘러가지는 전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 우리가 그냥 묵상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여호수아라면은 이러한 복잡한 마음들이, 이러한 계산들이 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일말의 의심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여호수아는 굉장히 빠르게 지체 없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길갈에 사람을 보내서 오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할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화친 그 조약에 근거해서 그들은 이러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바로 이어서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데리고 오늘 그 도움에 응답하고 길갈에 올라갔다고 쓰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오늘 이러한 복잡한 심정과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과 내부적으로 원망을 쌓을 수 있는 이러한 전쟁을 앞에 두고 오늘 여호수아는 지체가 없었고 오늘 밤새도록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올라갔다고 성경은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여호수아 이렇게 지체 없이 또 밤새 수고하도록 올라가게 한 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인간적인 계산과 이러한 합리와 이러한 모든 불편함들을 감수하고도 뒤로 한 채 이렇게 그를 움직이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아침 일찍 밤새도록 올라가서 지체 없이 오늘 그 싸움을 참여하였는가? 먼저는 이러한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비록 그 규모가 만만치 않은 연합군을 맞았습니다. 5 왕이 모여있는 규모가 큰 연합군을 이루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세력으로 이 싸움이 돌아올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싸워야 할 전쟁이었고 언젠가 마주쳐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보기에 그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커 보인다고 오늘 그 싸움을 지금 미루고 피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나중에 그 기본을 치고 더 의기양양해진 그 세력은 더 큰 군대를 모아서 더 큰 연합군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감히 공격해올 그러한 힘을 얻게 될 것을 그 여호수아는 안 것입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행한 여러 전투 속에서 그는 이 전쟁의 성격과 그것을 싸우는 방법들을 익혔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였지만 그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오늘 그때그때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고 조금이라도 미루고 지체하고 또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멈춘다면 오늘 그것은 더 큰 전쟁으로 다가와서 더 큰 고통을 감내할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비록 이 싸움이 만만치 않아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그때 해야 할 순종과 그때 해야 할 싸움을 지체 없이 싸운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라,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으로 보기에 만만치 않아 보이고 때로는 내 죄가, 옆 사람의 죄가, 공동체 안에 드러난 죄의 문제가 만만치 않고 그것이 때로는 더 번져 있는 것 같고 세력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것이 영전쟁임을 알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때그때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고통으로 더 큰 세력을 이루어 오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나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성격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 피하지 않고 즉각 지체 없이 오늘 이 길을 길갈에서 올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나중에 보면은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체 없이 움직였을까? 그 마음에 그는 무엇을 두고 이렇게 움직인 것일까 생각했을 때, 그는 비록 처음에, 즉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처음에 이 기브온 주민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으나, 오늘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 과정 속에서 기브온 주민들의 나름대로의 진실 회개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방법은 악했고 그들은 자신들을 속였고 그래서 생존을 구하였으나, 그 정체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겸손하게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종이 될지라도 오늘 이 진영에 머물기를 그들은 구하였습니다. 라합같이 그러한 믿음은 비록 아니었을지라도 그러나 그의 못지않는 여호와를 향한 고백과 나름의 겸손함으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오늘 여기에서 목숨을 구하며 있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한 진실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선택이었으나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족속들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결정 앞에서 비록 자신의 실수로 시작된 선택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그것을 바로잡고 또 하나님 이들을 받기로 하신 것을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순종하기로 그는 결정한 것입니다. 이 족속을 위한 싸움을 참여하면 때론 내부적으로 원망했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분열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의 군사가 잃을 수도 있고 피 흘릴 수도 있는 그러한 사실상 리더로서 결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그러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나 환경이나 그러한 계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유익 따라서 또는 보여지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십자가를 지기로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지을 때입니다. 많은 계산과 내 유익과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 속에서 최대한 덜 손해보고 최대한 많은 유익을 얻는 쪽으로 하는 결정이 아니라, 때론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고 때론 그것이 큰 손해를 불러올 것 같은 그러한 염려가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분이 받으신 그 백성을 오늘 자신도 끝까지 책임지기로 한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한 그 결정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선택의 기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많은 계산 또 많은 어떠한 유불리를 따지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효율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 당연히 필요한 고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때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또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는 선택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오늘 여호수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가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 가나안 족속의 진멸을 명령하였습니다.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그 가운데 라합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진받은 사람이 있고 또 오늘 기브온 주민같이 온 마을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오늘 구원과 긍휼을 얻는 일들이 이 진멸 전쟁 가운데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상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상 기브온 주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가나안 족속의 이고 우리 안에도 이 가나안 족속이 이미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자리에 원래 우리의 출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진멸하되 오늘 우리가 진짜 진실하게 회개해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에도 우리가 그때라도 엎드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 본문같이 기브온 사람같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며 심지어 우리를 위해 오늘 십자가를 지시까지 오늘 하신다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붙잡아지는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예수님의 어떠한 표본이라고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 했을 때 오늘 그는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분명히 안 것 같습니다. 그의 사명, 그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사명, 그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전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있는 모든 여호수아 내용은 다 전쟁입니다. 중부지방의 전쟁, 그 다음에 북부지방을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해서 오늘 온 가나안 족속을 정말 취하는 그 일의 앞장선, 오늘 부르심받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이 그냥 이 땅에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고 가나안에 있는 어떤 주어진 열매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은, 그의 부르심은 바로 전쟁이라는 것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까지 오늘 죄와 싸우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자 그의 일평생의 부르심이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인간적으로 보기에 피하고 싶고 안 할 수 있는 전쟁의 모습이 올지라도 그에게는 그러한 선택이 그의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덜 싸울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한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러한 옵션이, 선택지가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매 순간 비록 내 판단과 내 육체의 원함과 다른 모습과 모양으로 그 전쟁의 모습이 다가올지라도 그는 매 순간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밤새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것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순종하다는 표현인데요, 아침에 일찍이, 오늘은 없지만 참 많이 나옵니다. 그가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아침에 일찍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의 순종의 지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는 주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이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의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세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부르심은 첫 번째는 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부르심이기도 한 것이죠. 죄와의 싸움,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죄와의 싸움,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아모리 이 왕들과의 싸움을 끝장내는 것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와의 싸움, 곧 여호수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의 죄와 싸워서 하나님 나라가 그의 심령에 이루어지기까지 싸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여호수아 군대로 부르심 받은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당히 대충 편안하게 사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내가 타협해서 만들어온 내 길이지 오늘 이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무엇보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의 군대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는, 우리의 걸음에는 전쟁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끝까지 싸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싸운 것입니까? 그가 얼마나 그게 분명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던 날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이제 이 승리가 이제 계속 분명히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이제 거의 판가름 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기운이 거의 왔을 때에 그는 와 이제 끝났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합니다. 그는 그 순간에 한 번 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태양이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달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쟁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이 태양이 떠 있어서 우리가 환한 가운데 이 원수들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주님 저 해 좀 달 좀 그 자리에 붙잡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 기도 내용도 황당한데 그러나 이 기도하는 타이밍도 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리 자손을 넘겨주시던 그날에 이미 승리의 기운이 거의 넘어올 그때에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됐다 이제는 좀 남겨두자, 끝나간다, 철수해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10선을 보는 것처럼 원수를 갚기까지 종일토록 이 해가 떠 있어서 이 싸움이 멈춰지지 않기를 그는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응답하시면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원수를 갚기까지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고 이러한 놀라운 말다는 기적은 이때 외에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만큼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위해 싸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또 내 드러난 죄의 문제와 싸우는 시간을 또 주고 계시고 또 지난 주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죄, 또 우리가 제해야 할 애굽의 수치들을 또 주님이 물으시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강능, 지역으로서의 가나안 전에 오늘 우리가 이 내 심령에 또 정말 하나님의 이 가나안이 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또 드러내신 시간도 주십니다. 그것이 모두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들인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순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싸우지 않으면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를 기억하기 원하고,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전쟁에 임할 때 마음처럼 해가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기까지 내가 반드시 끝장나리라, 이러한 각오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의 싸움과 다른 사람의 죄와의 싸움과 가정의 죄와의 싸움과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죄와의 싸움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싸우기로 구하는 그 중심을, 그 순종을 주님 받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쓰여 있죠. 여호수아가 지체 없이 길갈에서 올라가기로 한 그때에 먼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내가 넘겨주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움직이니까 주님이 바로 그때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함께하니까 끝까지 가라 라고 주님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싸웁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몸을 들여 순종하게 할 때에 주님이 내게 그걸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핑계 삼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것은 핑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마음을 정하고 움직일 때 주님께 합당한 능력과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박을 보내시고 또 아까 본 것처럼 태양과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죄와의 싸움을 싸우기로 정하고 정말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박덩이도 막 보내셔가지고 이 단단한 마음을 막 깨부시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싸우기로 할 때 주님이 이런 태양과 달을 멈추는 말하는 기적을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싸움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 직접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정하게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드러난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있는 수많은 외부와의 또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담대함과 어떠한 중심으로 임해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시작은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또 묻지 않은 실수였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자칫 리더십의 위기가 올 수도 있었고 또 오늘 내부의 분열이 올 수도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함으로 이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가 놀라운 승리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위기가 놀라운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큰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여호수아의 중심과 그의 순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옵니다. 우리의 안일한 태도와 우리의 이 두려워 떠는 태도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지나면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 해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 죄와 끝까지 싸우고 다른 사람의 죄와 끝까지 싸우고 오늘 교회에 드러나는 모든 죄와 끝까지 싸우고 더 나아가 믿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거기에 있는 드러난 죄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임하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요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과 함께 영을 깨워주셔서 오늘 여호수아 같이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와의 싸움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게 결정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그 싸움에 함께 하시며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강릉에 먼저 간 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또 믿음으로 지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전쟁과 내 외부의 공격 앞에 무력하게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옵시고 도리어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다시 그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주여 원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먼저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 첫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